헐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자고요? 때려 부숴버리고 세워야 할 것은 새로 세우자. 우리 동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새로운 아파트들이 이제 몇 년 전에 다 세워졌는데 그 전에는 좀 낡은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헐지 않고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헐지 않으면 세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완전히 다 이제 기도 시간에 헐어버리고 오늘 올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영광의 제단을 쌓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네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다 헐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헐어버려야 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상의 제단들, 우상의 모양들을 다 때려 부수는 이야기입니다. 때려 부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우상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 점검해보고 다 때려 부수고 오늘부터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마땅히 세워야 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자, 여사사 드보라 때부터,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평강을 주셨는데 40년 동안 평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40년. 그 사사 중에 여사사가 있죠. 근데 굉장히 훌륭한 사사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드보라가 바락과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한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평안한 시간을 주셨는데 40년 동안 평안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평안한 시간을 40분 줬다는 말은, 40년 줬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안보에도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농사도 잘 되고 삶도 풍요로워지고 평온한 이런 삶이 40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40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몇십 년 지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풍요롭고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됐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평안해지면은 꼭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은 경제가 부흥하고 평안한 시간을 하나님 주셨을 때에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근데 언제 더 잘했느냐? 삶이 어려워지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럴 때 힘들 것 같은데 그때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리스도인. 참 이상하죠? 여기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생활이 평안해지고 살기가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더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더 이들이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뒤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어요. 몽둥이를.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식은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둬.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매를 들었어요. 그 몽둥이로 사용한 민족이 이제 미디안 족속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 자,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 동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때렸습니다. 징계를 한 거죠. 7년 동안. 근데 7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7년 동안 계속. 근데 7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7년 동안. 자,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 이 사람들이. 유목민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말 타고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고, 가축들도 뺏어가고, 남는 거는 불질러서 못 먹게 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도 얻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요. 다 뺏어가기 때문에 다 불질르거나 가지고 가버려요. 자, 그렇게 몇 년을 했다고요? 7년을 했다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7년 동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제적인 풍요와 그 안보, 평안한 삶을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걸 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니까 거기를 치웠어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7년 동안, 매년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돌아왔어요. 1년 만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이 어리석어요. 7년 만에 돌아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드디어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농사 지으면 뭐해? 다 와서 뺏어가고 불질러 버리는데 7년 동안 그렇게 살 수가 없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7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죄를 짓고 살았는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받아주셔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 사사가 바로 이제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했을 때 기드온은 좀 겁쟁이였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니까 뭐 하고 있었냐면 포도즙을 짜는 곳에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그거 안 들켜가지고 먹으려고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이 민족을 구원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300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 군사를 물리쳤으니까, 3만의 군사를 물리쳤으니까 용기가 있겠지. 근데 원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말 타고 들어와서 막 죽이고 뺏어가는데 7년 동안 그걸 당해서 지금 숨어 있는데 네가 나가서 저들과 싸워서 민족을 구하라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 댑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약한 사람입니다. 아주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가문은 아주 작은 가문입니다. 작은 가문.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런 말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나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올 한 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는 거 쉽잖아요. 그 많은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쉽게 친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유목민들을. 우리도 여러분 유목민들한테 한번 고통을 당해봤잖아요. 언제 당해봤어요? 고려시대 때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징기스칸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몽골한테. 그것도 모르고 젊은 애들이 징기스칸 그거 영웅이라고 노래를 부르니 참이 나라가 한심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금지됐죠.
누가 지적을 해가지고 징기스칸이라고 영웅이라고 참 한심한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자, 기도는 하나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했는데도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사람 치듯이 네가 치가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두려워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예?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해서 이제 가가지고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국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 물론 오늘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나오고 하나님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뭐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다가 점점 이제 이 영의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무교병하고 고기를 가져왔더니 그걸 바위 위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바위 위에다 무교병 떡하고 이제 그 고기를 갖다 딱 얹혀놓고 왔더니 국물을 거기다가 그냥 쫙 부라 그랬습니다. 국물을 보니까 흠뻑 젖었겠죠. 그랬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로 나오는 이분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거기다 탁 댔더니 어떻게 바위에서 그냥 불이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그냥 맥반석구이가 그냥 맛있게 만들었어요.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다 태우니까 깜짝, 바위에서 불이 나왔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제 기드온이 믿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24절에 보면은 이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두려워하던 미디안에게, 기드온에게 샬롬이 찾아오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평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확신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찾아요? 불안이 사라지고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들 오늘 기도 중에 이곳이 여호와 샬롬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불안, 걱정, 염려, 우울이 다 사라지고 샬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샬롬이라고 줬어요. 샬롬. 자, 이처럼 기드온의 재물을 불러 태우는 증거를 보여주시던 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지금까지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배경을 이 밤에 말씀을 했는데, 자, 미디안을 치는 이제 전쟁 지도자로 사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딱 믿는 순간 샬롬이 그냥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까지 했는데 뭐 더 이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하면 불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미디안을 치고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을 주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이게 오늘 설교에 중요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기 전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다 헐어버려야 돼. 찍어버려야 돼요. 헐고 찍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찍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첫째로 우선 제단을 허는 일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제단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기드온의 고향 근처에 있는 이 무깃도에서 발굴된 유적에 의하면은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발굴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연구를 해가 신학자들이 이제 구약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학문적인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학자들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 역사 이런 걸 공부하는데
공부해 보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발굴이 많이 될수록 성경의 얘기가 점점 더 일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고학이나 역사는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과 모순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모순된다 그러는데, 모순되는 건 아직 그 역사 고고학이 제대로 연구를 못한 거야. 예? 믿습니까? 그 어리석은 놈들이 신학한다 그러면서 다시 고고학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경 말씀을 의심하고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 자, 이 유적지에 의하면 사방이 7에서 8m 정도 된다 그러고 높이가 한 1.3m 되는 굉장히 큰 이 제단입니다. 혼자 올 수가 없어요. 혼자. 그래서 기드온이 이 일을 혼자 못하고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이 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 계속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은 이제 목상,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찍으라 그런 거예요. 나무상이에요, 나무상. 그러니까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하는데, 이게 40년 동안 이게 계속 쌓여온 거기 때문에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삶의 부분에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이미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걸 헐고 찍는다는 것은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로 하는 거지만,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은 40년 동안 자기들의 어떤 경제, 정치를 다 담아왔던 그 체제를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과 사회 체계를 다 헐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커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떠나는 시간이 커질수록 바알과 아세라 제는 점점 커져 있어요. 헐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다 헐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헐어버려야 돼. 내버려두면 자꾸 커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과 연관되어지고 더 커져. 헐 수가 없어요, 나중에. 왜? 내 삶을 다 헐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삶을. 그래도 다 헐어버려야 돼. 두 번째는 이 바알 제단을 하는 곳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밤중에 몰래, 겁이 나가지고 밤중에 몰래 헐었는데, 아침에 이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음이니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기드온을. 얼마나 그 바알 신에 찌들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알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농사잖아요. 농사와 가축 잘 되게 하고 풍년을 주는 거. 이걸 헐어버렸기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고, 바알이 이제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를 잡아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죽이려고 그런 거죠. 이 사람들. 이 정도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네 삶일 수 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천년전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너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이 시간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헐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헐어야 돼요. 샅샅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거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헐지 않으면 세울 수 없어요. 그게 계속 있는데 어디다 세워요? 다 헐어버려야 돼. 다 헐어버려야 돼. 그래서 첫째 어떻게 하자고, 이제 지금 헐어버리자. 오늘 언제 헐어요? 당장 헐어야 돼. 그날 밤에 헐어버렸잖아요. 아예 한 내년쯤에 한번 요거까지만 해놓고 헐겠습니다. 그러면 더 커져 있어요. 못 헐어요. 오늘 그냥 다 때려 부숴버려야 돼. 다 때려 부숴버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째는 헐고입니다. 두 번째는 세우라예요. 세우라. 헐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풀이 나와. 더 무서워져요. 세워야 돼. 이제 헐었으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라 그랬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제단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헐었잖아요. 바알의 제단은 헐고,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제단을 어떻게 다 헐고, 이제 뭘 세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미 다 세우고 있지만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 위한 제단을 우리 마음속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럽니다.
번제는 동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로서 민수기 공부하면서 공부했죠. 가장 중요한 번제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속죄라 그랬죠. 속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번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단 앞에서 태웠습니다. 태워야만 그 죄가 다 태워지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헐으라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입니다. 이제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깨끗하게 다 용서받는 겁니다. 또 번제의 하나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죄와 관계가 없을 때는 온전한 헌신이라 그랬죠. 헌신. 태워서 내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죄는 태우고 우리 자신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곳에 충성하던 우리의 삶을 어디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제단을 2026년에는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제단, 모든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의 제단을 세우고,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그 시간과 그 노력을 빼앗아가는 다른 걸 헐어버리지 않고는 못 세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다 헐어져 있잖아. 바알 제단이 다 헐어져 있고 아세라상이 다 찍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안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다 헐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언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나왔다는 게 제단 앞에. 아침 일찍이면 새벽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뭐하고 산 거야 이때까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 제단 앞에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 그 부부신에게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누가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데 거기는 안 나오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바알 제단 앞에 새벽에 나와서 바알 제단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우리가 50일 도전 50일, 도전도 아니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도전 50일 어쨌든 기도하는데, 이 새벽에 여러분 다른 거 열심 내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린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별명 뭐라고 붙여줬어요? 여룻바알.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여룻바알은 뭐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단지 바알을 헐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의 문화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그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예요. 바울은 세상의 쾌락과 풍요와 음란과 이런 것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고?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즐기고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룻바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여룻바알이 되는 거예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여기에 바알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사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룻바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과 싸우려면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태권도 열심히 하고 권투 열심히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마귀와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면, 기도를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세지고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고 영적인 전사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 묵상이 없는 삶은 계속 약해져가지고 비리비리하게 되는 거예요. 비리비리. 싸우긴 뭘 싸워. 마귀가 툭 쳐도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점점 강해져. 요새 젊은이들이 막 운동하잖아요. 운동해서 막 몸을 막 크게 하고 막 벌크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속은 전쟁터. 이 전쟁이 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 7장, 갈라디아서 5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안에. 예? 뭘 헐고 뭘 세울 것인가? 마귀의 소리가 있고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을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종말론자들이 말하듯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핵전쟁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대리인들을 통원하여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돈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유혹함으로 공격합니다. 무신론 철학이나 진화론을 신봉하는 지식인들을 통하여 성경과 진리를 공격합니다. 음란과 쾌락과 같은 달콤한 유혹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젊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목사들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고 신천지 이단들 같은 사이비들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등 영적인 전쟁이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라고. 전쟁 중인데 영적인 갑주를 안 입어요. 전신갑주를. 그럼 화살, 적화살이 막 날라 다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정말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 할렐루야. 그까지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깨어서 경성해야 되니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라.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에베소 6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환경, 언론, 매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고. 예?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묵상하며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청원 기도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파워를 갖는 거예요. 예? 파워를. 애들 게임하는 거 보니까 뭐 가다가 뭐 하나 폭 먹으면 힘이 더 세지고, 뭐 하나 뭐 먹으면 힘이 더 세지고, 뭐 하나 먹으면 나중에 이만큼 힘이 세져가지고 막 쏘더라. 쏴서 다 때려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고, 다 헐어버려야 돼. 우선 헐어버리고 기도와 예배의 말씀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복된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새벽 시간 도전 50일,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의 아침이, 하루의 첫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영적인 여룻바벨,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